아멘. 정말 찬양 드리는데 이 모인 자들로 주 백성 사무사 그 중에 항상 계시고 큰 영광 나타내소서. 또 우리 자손들 다 주를 기리고 저 성전 돌같이 긴하게 하소서. 우리 자손들이 다 주를 기리고 참 자손들이 그 영적인 축복을 부모님들의 축복을 참 받게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계속 기도하면서 또 노력하면 좋은 결과가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오늘 본문의 말씀은 출애굽기에서 같이 보시겠어요. 출애굽기 35장, 출애굽기 35장. 출애굽기 34장 보죠. 출애굽기 34장 우리 29절부터 35절까지. 출애굽기 34장 28절부터 35절까지 우리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모세가 여호와와 함께 40일 40야를 거기 있으면서 떡도 먹지 아니하였고 물도 마시지 아니하였으며 여호와께서는 언약의 말씀 곧 10계를 그 판들에 기록하셨더라. 아론과 온 이스라엘 자손이 모세를 볼 때에 모세의 얼굴 꺼풀에 광채남을 보고 그에게 가까이 하기를 두려워하더니 그 후에야 온 이스라엘 자손이 가까이 오는지라. 모세가 여호와께서 시내산에서 자기에게 이르신 말씀을 다 그들에게 명하고 그러나 모세가 여호와 앞에 들어가서 함께 말씀할 때에는 나오기까지 수건을 벗고 있다가 나와서는 그 명하신 일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고하여 이스라엘 자손이 모세의 얼굴의 광채를 보는 거로 모세가 여호와께 말씀하러 들어가기까지 다시 수건으로 자기 얼굴을 가리웠더라.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에게 1년의 성전 건축과 또 절기들을 통해서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깨닫는 시간이 되게 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계속해서 저희들 이제 절기 공부를 일단은 마친 후에 저희들이 연속해서 이 절기들과 또 저희들에게 임하여야 할 성전의 건축에 대해서 연관돼서 저희들이 깨닫기를 원합니다. 주시는 말씀들을 통해서 저희들이 아버지 하나님의 뜻이 임하는 이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고 저희들의 신앙생활이 아버지 하나님의 성소로 회복되어져 가는 원래의 창조의 형상으로 회복되어져 가는 여정이 되어지게 하시고 회복되어지는 가운데 하나님의 장막절이 임하는 그런 성도들과 또 저희들 가정과 저희들 커뮤니티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저희들이 참 바라는 것은 원래 하나님께서 창조하셨던 그런 그 아담의 형상으로 회복되어지는 것이 저희들의 신앙생활에 어떻게 보면 꿈이 되어야 된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아담은 하나님께서 창조하셨을 때 이제 죄가 전혀 없을 때 하나님의 성령이 그에게 임하자 정말 땅을 다스리고 모든 이런 동물들의 이름을 다 이렇게 주르고 정말 다스리고 정복하고 하나님의 자녀의 형상으로서의 모습뿐만 아니라 그 권세가 아담에게 있었단 말이죠. 그것이 어떻게 보면 가장 이상적인 인간의 모습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근데 아담은 죄를 짓고 하나님의 주셨던 지혜와 능력이 잃어버려졌단 말이죠. 그래서 이제 성경에서는 하나님께서는 제2의 아담을 이 땅에 보내주시는데 그분이 예수님이시란 말이에요. 예수님을 두 번째 아담이다. 성경은 이렇게 얘기하죠. 그래서 예수님은 아담과 어떻게 보면 이제 동일하게 창조되신 분이에요. 동일하게 이 땅에 오신 분이에요. 제2의 아담으로. 근데 예수님께서는 죄를 짓지 않으심으로 말미암아 그러한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온전한 형상을 보여주시고 그리고 영원한 그런 하나님의 자리에 계속 계신 것이죠. 우리들의 꿈은 무엇이냐면 예수님을 닮기를 원하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걸 좀 구체적으로 얘기하자면 뭐냐면 원래의 인간의 형상으로 돌아가는 것이에요. 그러니까는 원래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예수님 같이 창조해 주신 거예요. 원래가 첫 번째 아담을 얘기하는 거죠. 이 첫 번째 아담은 예수님과 같이 창조해 주신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서 하나님의 모든 외형뿐만이 아니라 인격과 또 그런 능력을 가지게끔 창조해 주셨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제 아담은 그런 모든 하드웨어 모든 게 준비되어 있었지만 하나님이 그 하나님으로 창조하신 것이 아니고 하나님은 하나님이고 피조물은 피조물이죠. 근데 이 피조물과 하나님의 차이점 중에 큰 게 뭐냐면 피조물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 게 피조물이에요. 우리에겐 다 자리가 있다. 어제도 그런 말씀인데 우리에게 자리가 포지션이라는 게 있어요. 천사는 천사의 자리가 있고 자녀는 자녀의 자리가 있어요. 우리가 다 자리가 있어요. 일할 때 가면 사장의 자리가 있고 종업원의 자리가 있어요. 근데 문제는 자리를 잊어버리면 자기 자리에서 자리의 역할을 충실하게 하면 최고 잘 사는 거예요. 그것이 질서를 유지하고 그 공동체를 유지하는 비결이 되어지는데 그 자기의 자리를 잘 이렇게 감당하지 못하는 것도 문제고 또 이렇게 월권하게 되는 것도 문제예요. 자기 자리가 아닌데 그 일을 하려고 하게 되면은 그것도 문제가 돼요. 그래서 항상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자리가 무엇인가 그리고 그 자리를 잘 지키는 것이 우리의 삶의 지혜인 줄로 믿습니다. 인간에게는 인간의 자리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자리가 있어요. 그런데 그거를 이제 불순종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에게 순종하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죄를 짓게 되고 그런 인간의 본성을 잃게 되었죠. 그래서 우리 인간들은 하나님이 지금 기대하시는 건 뭐냐면 원래의 아담의 형상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원래 예수님의 형상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예수님도 하나님이시지만 철저하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시는 삶을 보여주신 거예요. 그것이 예수님도 하나님이시지만 아들의 자리가 있는 거예요. 아버지의 자리가 있고 아들의 자리가 있고 그리고 성령님의 자리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 예수님의 모습으로 돌아가는 것, 다른 말로 하면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형상으로 돌아간다는 것을 다른 말로 하나님의 성전으로 돌아간다 이렇게도 표현할 수가 있단 말이에요. 우리 예수님이 예수님 될 수 있었던 것은 예수님이 침례를 받고 나오실 때에 하늘에서 성령이 예수님에게 임하신 거예요.
하늘에서 성령이 임하시자 그때부터 예수님은 공사역을 시작할 수 있게 된 거예요. 예수님이 그 성령이 임하시기 전에도 물론 하나님이셨지만 그분이 그냥 인간의 모습으로 사셨어요. 그 성령이 임하시기 전에는 평범한 인간의 모습으로 거의 그렇게 사셨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시는 순간 그때부터는 새로운 예수님의 삶의 국면으로 들어가는 걸 우리가 볼 수 있단 말이에요. 우리 인간들이 이 하나님의 성전이 되어지는 것, 성령의 전이 되어지면서 우리들의 삶은 그러한 예수님의 삶의 모습을 구현할 수 있는 인생이 되는 것이고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온전한 삶을 살 수 있게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너희들이 성령의 전임을 알지 못하느냐? 성경은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죠. 너희들이 성령의 전임을 알지 못하느냐? 성령의 전, 이것이 성령의 전이 정말 제대로 되면 우리는 장막절을 체험하는 거예요. 근데 이 장막절을 체험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6번의 절기를 주셨단 말이에요. 이 6번의 절기를 주고 마지막 절기가 뭐냐면 속죄의 절기예요. 대속죄. 대속죄일 때는 염소 2마리를 가지고 1마리 가지고 속죄제로 드리고 1마리에다가 모든 것을 다 전가시켜 가지고 영원히 떼어보내면서 대속죄를 지나면서 장막절에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대속죄를 지나고 그 다음부터는 5일 동안 초막을 짓기 시작해요. 그러면서 초막절 7월 15일부터 들어가는데 이 장막절에 들어가는 것, 이것에 대한 말씀을 하나님은 모세를 이제 시내산으로 올라오라고 그러셔가지고서 3번을 모세가 40일 기도를 해요. 3번을. 그러니까 120일을 자그마치 기도하시는 거예요. 그러고 보니까 우리도 40일 기도, 특별 40일 기도 3번 했네요. 그렇게 40일 기도를 3번을 하는 거예요. 120일. 이 120일 동안 산에 올라가서 분명한 거는 첫 번째와 세 번째는 또 금식을 하세요. 40일 금식을 분명하게 2번 하고 두 번째 40일 기도는 금식했다는 얘기는 기록은 안 돼 있어요. 그래서 하여튼 그렇게 40일씩 막 금식을 하시면서 하나님한테 말씀을 받는데 여러 규례의 말씀을 받지만 그 중에서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 뭐냐면 어저께 보았던 본문 출애굽기 25장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그런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여러 가지 법에 대한 말씀을 주신 후에 그러고 나서 출애굽기 25장의 8절에 보면 어제 본문에 봤지만 내가 그들 중에 거할 성소를 그들을 시켜 나를 위하여 짓되 성소를 지어라 이 말씀을 그러면서 성소를 어떻게 지어야 될지에 대한 말씀을 쭉 주세요. 증거계는 이렇게 지어라. 진설병을 두는 상은 이렇게 지어라. 그래서 등잔대와 가구들은 이렇게 지어라. 그래서 성막은 이렇게 지어라. 26장에 쭉 말씀하세요. 27장에 단을 이렇게 만들어라. 등불은 이렇게 관리해라. 28장에 제사장의 옷은 이렇게 만들어라. 판결 흉패는 이렇게 만들어라. 또 제사장의 다른 옷들은 이렇게 만들어라. 지금 25장 이후로요 계속해서 성막과 그 성전에 들어가는 모든 기구들과 제사장의 옷들과 이런 것들에 대해서 26, 27, 28장 쭉 걸쳐서 설명을 해주십니다. 그러고 나서는 이제 제사장의 직무에 대해서 쭉 말씀을 해주세요. 그리고 분향단은 또 30장에 이렇게 만들 거를 말씀해 주세요. 그다음 물두멍은 이렇게 만들어라. 쭉 만들어 주시고 31장의 회막의 기구를 또 이렇게 만들어라. 쭉 성막에 대해서 엄청 많은 말씀을 쭉 주세요. 그러고서는 이제 마지막에 34장에 세 번째 기도를 마치고 오늘 읽은 본문 28절 34장 28절에 보면 모세가 여호와와 함께 40일 40야를 거기 있으면서 떡도 먹지 아니하였고 물도 마시지 아니하였으며 여호와께서는 언약의 말씀 그 10배를 그 판들에 기록하셨더라. 이게 이제 그리고 이렇게 마지막으로 40일 기도를 마치고 내려올 때 29절에 모세가 그 증거의 두 판을 자기 손에 들고 이제 그때 제일 중요한 거는 말씀을 받은 것이죠. 그냥 말씀을 받아가지고 내려오는데
영광이 그에게 임했어요. 근데 이 말씀을 받아가지고 내려온 이날이 마지막 40일 기도, 세 번째 40일 기도를 마치고 내려온 이날, 이날이 출애굽한으로는 172일째인데 시내산에 도착하고 나서 이제 120일이 지나가지고 요 내려온 날이 며칠 날일까요? 이 성경에 정확하게 날짜를 말씀하진 않으셨지만 요거를 계산하신 분들이 있어요. 그 날짜를 딱 계산하니까 요 내려오신 날이 언제냐면 대속죄일 날이에요. 그러니까 120일 기도를 마치고 모든 죄가 다 사함을 받은 거예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금송아지를 만들었던 이런 것들 때문에 가서 중보기도 하고 이런 거잖아요. 그 모든 죄를 다 사함 받고서 이제 120일 만에 세 번 40일 기도를 마치고 내려온 그날 얼굴에 그냥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히 임해가지고 모세의 얼굴에 광채가 나고 이러면서 내려왔는데 그날이 언제냐면 대속죄일이에요. 7월 10일 날 내려오신 거예요. 그러니까 1월 15일 날 출애굽하죠. 그래가지고 50일 만에 이제 시내산에 도착하고 시내산에 도착해가지고서 이제 그때부터 하나님이 시내산 위로 불러가지고 모세에게 말씀을 주시고 그랬는데 처음에 가지고 내려온 돌판 가지고 내려와 보니까 금송아지 만들어 가지고 다시 올라가서 이렇게 회개기도 하고 내려왔다가 시내산에 올라간 건 8번은 올라가요. 모세가 8번을 올라가는데 그 중에서 40일 기도를 3번을 마치는데 마지막으로 다 이제 속죄함을 받고 이제 하나님의 정말 거룩한 백성으로 이렇게 딱 인정을 받은 날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예요. 모세가 그래 쫙 내려온 그날이 7월 10일 대속죄일이에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가운데 있어서 우리가 이 절기 6절기를 잘 지내야 되는 거예요. 유월절을 잘 지내고 무교절을 지내고 그리고 오순절을 초실절을 지나 오순절을 지나 그다음에 나팔절을 지나 대속죄일까지 잘 지내면 얼굴에 광채가 임하면서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면서 장막절로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 신앙생활 가운데 이런 절기를 체험을 못해요. 그러니까 우리 자녀들도 신앙생활하는 거 보면 참 이렇게 너무 안타까운 것이 대속죄일부터가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보혈 자체를 이해를 못해요. 그러니까 삶에 거룩이 임하지 않아요. 감사한 게 없으니까 그냥 대충 살죠. 마음대로 살죠. 이렇게 살면 되나 보다 그냥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그 삶 가운데 정말 그런 하나님을 만나는 역사가 안 일어나는 거예요. 부활하신 하나님이 안 만나지고 이게 성령이 뭔지를 모르는 거예요. 성령이 아님하고. 그러니까 이 신앙생활이 아주 개떡같이 돼. 아주 신앙생활이 그러니까는 너무너무 안타까운데 이 신앙생활이 이렇게 된 큰 이유가 뭐냐면은 신앙생활을 너무 쉽게 가르친 거예요. 은혜의 띠알라지라 그래가지고 이것이 이 신앙생활을 완전히 망가뜨린 겁니다. 이 현대 신앙생활에 망가진 거는 너 예수 믿으면 너 구원받았어. 이런 식의 그냥 은혜 위주. 죄 져도 괜찮아. 주님이 다 감당해 주셨는데 너는 구원받은 거야. 괜찮은 거야. 이러한 신앙 때문에 전부 젊은 애들 봐요. 전부 그 은혜 그레이스 띠알라지에 물들어 있어요. 그래가지고 그냥 죄 져도 죄의식을 안 가져. 그냥 예수님이 다 감당해 주셨는데 왜 죄의식을 갖느냐 이렇게 가르치거든요. 이게 현대 신앙생활을 거룩이 없는 신앙생활로 만들어 버렸고요. 거룩이 없는 신앙생활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가 없는 신앙생활을 만들어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지네 멋대로 신앙생활하는 거예요. 지네 그냥 생각되는 대로 신앙생활하는 거예요. 이것이 현대 기독교의 아주 최대의 그 멸망의 원인입니다. 거룩이 없습니다. 한국 기독교가 왜 이렇게 욕을 먹습니까? 한국 기독교가 이 장로교가 80%가 넘어요. 참 내가 이 비판하는 것이 마음이 아픈데 이 칼비니즘이 참 이게 거룩이 없는 신앙생활을 만들어 버렸어요. 삶이 없는 신앙생활을 만들어 버린 거예요. 그래가지고 구원에 대한 확신을 갖는 게 참 좋은 면도 있어요. 구원에 대한 확신을 갖는 게 중요해요. 사실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나는 구원, 영원한 구원을 이미 받았다라고 믿는 거 절대로 잘못된 게 아니에요. 그런 확신 가운데 그런데 거룩의 삶으로 이어져야 되어야 되는데 그 확신만 있지 삶이 따라오질 않는 거예요. 이게 좀 이중적인 삶이 된 거예요. 목사들이 얼마나 타락했는지 몰라요. 한국에
겉으로는 막 성복을 입고 막 목소리를 그냥 저음을 내면서 거룩한 척을 다 하는데 그들의 삶이 얼마나 타락했는지 몰라요. 장로들이 얼마나 타락되어 있는지 몰라요. 이중생활, 이 신앙 겉으로는 그냥 이렇게 막 그냥 정말 이렇게 거룩한 삶을 하는 것처럼 그러는데 교회도 잘 전해요. 그런데 그냥 속빈강정이 돼버린 거예요. 완전히 삶이 없어요. 삶이. 그러니까는 세상 사람들이 지금 변호사와 같은 비율이랍니다. 변호사가 가장 사기꾼으로 한국에서 그 신뢰도가 3%인데 가장 밑바닥인데 교회가 그 수준이에요. 개신교. 그러니까 이게 천주교는요 신학이 잘못됐지만 그들은 삶이라도 있어요. 천주교는 삶이 있어요. 제가 한국에 그 미군으로 나가 있을 때도 그 장애자들 고아원을 이렇게 섬겼는데 개신교들은 거의 없어요. 발런티어가 거의 이 발런티어들은 천주교 신자들이더라고. 그 똥으로 묻은 그냥 옷들 가서 빨고 이런 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갔다가 그냥 매주 가서 봉사를 하는데 수원에 그 허가도 없는 그런 장애자 복지원인데 근데 거기 저는 이제 교회 책임자로 이렇게 인도하는데 개신교도들은 봉사자가 없어요. 봉사자가 그저 이렇게 가서 인정이나 받고 이런 거나 좋아하지 이 굳은 일을 하는 사람이 없어요. 근데 다 천주교 신자들이에요. 신학은 정말 우리가 이게 동의하지 못하는 부분이 많고 잘못된 것을 저하지만 삶은요.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은 뭐를 봐요? 삶을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국에서 캐톨릭은 자꾸 부흥해요. 자꾸 부흥해요. 그런데 이 개신교는 참 처음에 은혜 위주로 시작은 했지만 삶이 없는 거야. 삶이. 그래서 한국의 그런 조용기 목사님 같은 분의 그런 삶이 얼마나 사람들에게 실망을 주는지 몰라요. 능력도 나타나요. 뭐 교회도 크게 졌어요. 말씀도 좋아요. 얼마나 말씀이 좋아요. 근데 삶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 이게 뭐의 잘못이냔 말이에요. 이게 신학의 잘못이란 말이에요. 이게 교회에서 잘못 가르친 거예요. 삶을 강조하지 않았어요. 은혜만을 강조했어요. 은혜가 강조되지 말아야 된다는 게 아니에요. 은혜가 중요해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강조해도 이건 부족함이 없어요. 그러나 동시에 우리는 삶이 강조되어져야 되는 거예요. 은혜로 모든 게 시작이 되지만 삶이 따라오지 않으면 죽은 믿음이라 그랬는데 이거를 너무 경홀히 여겨요. 그러니까는 구원이 너무나 값싼 구원이 되어버렸어요. 너무나 값싼 구원이 되어버려요. 그냥 뭐 입으로 시인하면 구원받은 거야. 얼마나 말들은 잘하는지 몰라요. 근데 그들의 삶에는 야 너같이 신앙생활하는 거면 난 죽어도 안 한다. 예. 사람들이 그 삶을 보고요 아주 얌체 같은 삶, 그냥 이기적인 삶, 그 신앙인들 가운데 아주 저만 챙기는, 저만 잘났다 그러고 교만하고 저 마귀의 새끼들 이런 소리나 하고 어떻게 마귀의 새끼들이에요? 다 하나님의 자녀들이지. 근데 아직 하나님을 몰랐으니까 우리가 긍휼히 여기고 저들을 데려와야 될 사람들이지. 그러니까 이 웨슬리 신학에 보면 모든 사람을 하나님이 구원받기를 원하신다라는 그 신학이 있으면은 그 사람들도 구원의 대상이고 끝까지 나가서 말씀을 전하고자 하는 노력이 이루어지는데 이중 예정론, 저 사람들은 지옥 가기로 예정된 사람들인 것 같아. 이런 식으로 생각하는 것 때문에 마귀 새끼들이라는 소리가 나온다고요. 이게 판단이고 정죄가 된단 말이에요. 정말 이게 얼마나 큰 문제인지 몰라요. 그러니까 사람들한테 욕을 먹죠. 기독교인들이 저 교만한 놈들, 지네들만 구원받았고 지네들만 잘난 척하고 우리들은 마귀 새끼 취급한다고. 다 알죠. 사람들이 그걸 왜 몰라요. 그러니까는 교인들을 너무 싫어하는 거예요. 작년에 우리 그 강원대 사회복지과 여자 교수인데 크리스찬이에요. 자기가 한 10년 전만 해도 강단에서 이렇게 기독교 얘기를 해도 괜찮았대. 근데 지금 강단에서 기독교 얘기하면 돌 맞을 분위기래요. 기독교 얘기를 못 한대요. 아주 끼내지도 못한대요. 막 그냥 돌 던질 분위기래요. 기독교 얘기만 하면 개독교라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어디서 나왔느냐 말이에요. 이 삶이 없는 거예요. 이게 왜 개떡 같은 신앙이 왜 나오냐면요, 전부 이 은혜의 신앙. 그냥 은혜만 포커스를 맞추는 거예요. 삶이 없는 거예요. 예. 우리들이 해야 될 부분이 있는 거예요. 우리들이 걸어가야 될 좁은 길이 있는 거예요. 우리들이 짊어져야 될 자기 자신을 부인하고 져야 될 십자가가 있는 거예요. 근데 예수를 따르는 삶은 없어요. 예수가 십자가 다 졌으니까 우리는 놀고 먹자 이거예요.
이게 얼마나 폐해가 지금 성인 성도들한테도 그렇고 이 지금 현대 이 젊은 사람들에게 이게 듣기가 좋거든요. 이게 그 조엘 오스틴이라고 미국에서 제일 유명하고 이렇게 그런 사람 중에 하나는 전부 은혜만 강조해요. 은혜. 아주 뭐 부담 없어요. 신앙생활. 그러고서는 그 한번 설교 중에 무슨 얘기를 하면 자기 아들이 뭐 이렇게 테레비를 보면서 안락 의자에 앉아가지고서 자기한테 그러더래요. This is life. 뭐 이렇게 편안하고 이렇게 아주 그냥 이렇게 즐기는 것이 이게 삶이 아니냐. This is life. 자기 아들이 그러더래. 그 아버지한테 배운 게 그런 거니까.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성도를 인도해. 그러니까 전부 뭐 현세적인 편안함과 이 세상에 즐기는 삶. 왜 기독교인이 그렇게 사느냐?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는 페이버를 받은 사람들이다. 누려라, 즐겨라, 행복해라. 전부 이 세상적인 행복을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행복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우리는 영원한 행복을 추구해야 되는데 이 세상에서는 우리에게 정말 타협하지 말아야 될 세상의 패턴을 따라가지 말고 세상의 정욕을 따라가지 말고 이것이 그래야 되는데 전부 이 지금 거의 80% 90% 이상이 잘못되어 있는 거예요. 이 현대 신앙인의 그런 모습들이요. 그래가지고 저희들이 절기를 보면서 이 비블리컬 라이프 스타일이 깨달아진 게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저녁에 일찍 자고 새벽에 일찍 일어나야 된다. 이거 뭐 계란으로 바위 깨는 소리죠. 요즘 젊은 애들한테 얘기하면 콧방귀도 안 끼죠. 콧방귀도 안 끼죠. 근데 한두 명이 그렇게 살아야 되겠다고 싶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제가 자기 부모님한테 그러더래. 아유, 저도 그렇게 살아야 나도 한번 그렇게 살 거를 한번 생각하고 있는 중이라고. 그러니까 이게 지금 얼마나 세상이 저거 됐냐면 기독교인마저도 그래요. 이 밤문화가 아주 성행해가지고 그저 밤에 늦게 자고 그저 아침에 그냥 겨우 일어나가지고서 정신없이 하루 살다가 또 밤을 맞이하고 밤 되면 정신 차려지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이게 지금 절기를 보면서 저는 아주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확실하게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살아야 된다는 걸 보여주신 거예요. 아주 기독교인의 저녁은 해질 때 시작해야 된다. 창세기부터 그 절기 하나하나 이게 어포인트 타임이다. 하나님이 정해주신 디바인 하나님의 신성한 삶의 스케줄이라고 보여주면서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제가 정말 새벽 3시 4시에 일어나도 하루에 나가서 지금 8시간 하루 종일 종을 치고 이렇게 들어와도 까딱 없어요. 저 저녁 때 들어가면 또 2마일 그 운동하고 그러고 탁 자요. 얼마나 그래도 이 힘이 나는지 몰라요. 이 비블리컬 라이프 스타일로 살면은 이게 익숙해지기만 하면은요 하루하루의 삶을 얼마나 생산적이고 활동적이고 정말 이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으로 살아갈 수 있는지 몰라요. 우리 성도님들이 이게 아직 좀 힘들더라도 극복하실 수 있게 되기를 바래요. 이게 어느 순간부터 몸에 탁 배게 되면은 이거 정말 이건 좋은 스타일이에요. 세상적으로도 이렇게 사는 사람은 성공하잖아요. 아니 세상적으로 새벽 3시 반 4시 반에 일어나서 하루를 준비하고 살아가는 사람이 그 너무나 당연히 성공하게 되지 않겠어요? 전부 잘못되는 사람들 삶을 보면은 그냥 늦게 일어나주고서 그냥 눈 비비고 그냥 이러고 살다가 밤에 그냥 술이나 먹고 이게 망하는 징조지. 참 이게 망하는 징조죠. 이렇게 건실하게 세상적으로 발발리켰을 때는 몰라도 그런 삶을 사는 사람이 있어요. 건실한 사람. 이런 사람들은 아주 세상적으로 성공하는 건 당연한 거예요. 신앙적으로 성공하는 건 말할 것도 없죠. 한국의 옛날 기독교가 참 성공한 이유가 어디냐면 새벽 기도가 있었단 말이에요. 새벽 기도 4시, 4시 반이면 한국에 있었단 말이에요. 지금 이 새벽 기도가 없어졌어요. 이런 새벽 기도 나오는 사람도 있어도 별로 겁안 없고 한국에 지금 새벽 기도 없어지고 수요 예배 없어지고 미국같이 이렇게 돼버리는 현상이 얼마나 큰지 몰라요. 그러니까는 참 옛날에 그 한국의 부흥이 어디 있었냔 말이에요. 그 옛날 새벽 기도 정말 새벽 기도하려면 밤에 일찍 자야죠. 예. 그 때로는 또 철야 기도도 물론 해야 되지만 이 새벽 기도는 매일 하는 거 아니에요. 매일 1년 365일을 매일 했다고요. 새벽 기도해라. 예. 여기에 그게 비블리컬 라이프 스타일이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전례 역사 없이 한국의 기독교를 축복해 주신 거예요. 예.
근데 이거를 자손들이 지키지 못하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이걸 돌아갈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이 성막으로 들어가 장막절의 축복으로 들어가야 되는데, 이 장막을 짓기 시작한 때가 언제냐면은 바로 대속죄일 날 내려와서 35장에 보면은 이제 쫙 말씀을 전해. 하나님이 이걸 하라 그랬다. 그랬더니 바로 35장에 뭐냐면 여호와의 그 성막을 지을 물건들을 다 드리기 시작해요. 정확히 날짜는 안 나오죠. 며칠 걸렸을 거예요. 근데 너무나 많이 들어오니까는 그 짓는 사람들이 아우 됐다고. 그래서 36장 7절에 보면 있는 재료가 모든 일을 하게 넉넉하게 남음이 있더라. 그 며칠 동안 들어온 게 그냥 팍 들어온 거예요. 3절에 보면 그들이 이스라엘 자손의 성소의 모든 것을 만들기 위해 가져온 예물을 모세에게 받으니라. 그러나 백성이 아침마다 자원하는 예물을 연하여 가져오는 거로, 아침마다 예물을 가져오는 거예요. 저녁에 준비했다가 그냥 아침마다 예물을 가져오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너무 많아진 거예요. 그래서 5절에 보면 모세에게 고하여 가로되 백성이 너무 많이 가져오므로 여호와의 명하신 일이 쓰기에 남음이 있나이다. 이렇게 준비해 가지고서 성막을 짓기 시작하는데, 그게 초막절 때부터 거의 이게 며칠 걷어 가지고 5일후가 초막절이잖아요, 그죠? 짓기 시작하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성막을 짓기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이 성막이 지어지는 날이 언제부터 시작하느냐? 대속죄일 여섯 번째 절기인 온전한 속죄가 임하게 될 때에 모세에게 하나님의 영광이 임했고요. 하나님의 영광이 임해가지고 그때에 내려오면서 하나님의 성막을 짓기 시작하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성막을 지어가기를 원하는데, 이 성막을 짓는다는 사실이, 제가 우리 저기 파킹장에 우리 교회 사로 이렇게 좀 성전을 올리길 원하는데 이상하게 준비가 안 된 것 같아. 그래가지고서 그냥 이렇게 그냥저냥 이렇게 지내고 있는데요. 이 성막을 짓는다는 것이 때가 돼야 돼. 이 개인적으로도 성막이 그냥 지어지는 게 아니에요. 내가 하나님의 장막절을 그냥 체험해 바로 들어갈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여섯 번째 절기가 있어야 된다. 우리가 여섯 번째 절기 대속죄일의 체험까지가 우리가 날마다 체험 지어지는 가운데 성막이 지어지는 그 축복에 들어갈 수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성막절을 짓기 시작한 이 시기가 저에게 오늘 아침에 감동이 돼서 오는 거예요. 아, 이게 그냥 아무 때나 지으라고 하신 게 아니구나. 모세가 그냥 120일을 기도하면서 뭘 했겠어요? 6월절에 그 피로, 또 거룩함을 정말 중보기도를 하며 잘못을 회개하면서, 그죠? 그러면서 무교절을 지나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붙들고 그 다음에 성령이 임하시는 가운데에 저가 정말 그 대속죄의 영광을, 하나님을 대면하는 그 절기까지 오지 않았겠느냐 말이에요. 그래서 특별히 산에서 이 내려온 날이 7월 10일이라는 게 참 의미가 있어요. 이 대속죄일 날 내려와 가지고서 하나님의 받은 말씀을 쫙 전하면서 물건에 이제 쫙 예물이 들어오고 이제 성막을 짓기 시작했다는 거. 자, 우리는 이 성막을 우리도 지을 수 있게 되기를 소망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개인적으로 이 성막을 먼저 지어야 되겠고, 그러면서 우리의 가정에도 성막의 영향이 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자녀들에게도 그 영향이 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형제자매들도, 그죠? 우리의 공동체 안에도 이 성막이 지어져야 되는 거예요. 우리 교회의 성막이 지어져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 이스라엘의 성막이 지어지기 전에 그 지도자가 120일을 기도하면서 대속죄일에 임하게 되었다는 사실이에요. 그 지도자 하나가 헌신하니까 이스라엘의 성막이 지어지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내 하나가 지어지게 됨으로 말미암아 우리 가정에 성막이 지어지는 역사가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내가 온전치 못하니까 나도 온전치 못한데 뭐가 지어져? 그러니까 우리 자꾸 내 자신을 바라보면서 나에게 먼저 충만한 대속죄일까지의 은혜가 임하게 될 수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자꾸 우리 자신 나팔절을 통해야 되는 거예요. 나팔절 열흘 동안 그냥 자꾸 우리 자신을 돌아봐야 돼요. 나를 그냥 커버해서는 안 돼요. 이 정도면 되겠지, 안 돼요. 나이가 아직도 부족한 거를 자꾸 나팔절의 그 절기를 통해서 찾아내면서, 그러면서 대속죄일에 들어가서
모든 것을 다 고백하고, 고백하는 게 confess라고 돼 있어요, 영어 성경에. 그 염소에다가 한 마리, 그 아사셀의 염소에다가 모든 것을 그냥 다 전가시켜 가지고 떠나보내는 거예요. 예. 예수님에게 우리는 전가하는 거예요. 사실은 예수님이 모든 걸 감당해 주셨다고 했으니까 다 보내야 돼. 근데 그 뭐가 있어요? 우리가 깨달음이 있어야 돼요. 회개하지 못하는데 무슨 용서가 있어요? 예? 회개해야 용서가 있어요. 이 여담이님에 나온 그 김종철 목사님, 김종철 감독님의 그 용서라는 영화 한번 보세요. 유튜브에 공짜로 다 떠요. 회개라는 거 하고. 근데 제3성전은 아직 안 뜬 것 같더라고요. 아직 못 찾았는데, 그걸 한번 보세요. 그 굉장히 은혜가 많아요. 우리가 회개가 있어야, 깨달음이 있어야 용서가 있어요. 그 이스라엘 민족과 팔레스타인 민족이 서로 깨달음이 없을 때는 화합이 안 됐어요. 용서가 없었어요. 그냥 싸우는데 하나님의 복음이 들어가기 시작하니까 예수님의 복음 안에 저들이 용서가, 화합이, 회복이 일어나기 시작해요. 예. 우리의 심령 가운데 우리가 깨달음이 있게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깨진 그릇이 돼야 돼요. 우리가 자꾸 깨져야 돼요. 그죠? 자꾸 우리가 찾아내고 또 찾아내고 막 이러면서 정말 그 무교절에 누룩을 찾을 때 막 촛불을 들고 구석구석 다 찾아다니게 한단 말이에요. 그게 상징적이에요. 우리가 촛불을 들고, 성령의 촛불을 들고 우리의 구석구석에 아직도 남아있는 우리의 그 잔재들, 우리의 그 버려야 될, 고쳐야 될, 회개해야 될 모습들이 우리들에게 다 발견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는 가운데 대속죄를 임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대속죄를 거쳐서 우리에게 새로운 하나님의 성막이 회복되어지는 역사가 임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간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간구합니다.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서 3차에 걸쳐서 40일씩의 기도, 2번은 금식을 하면서 아버지 하나님, 모세가 120일 동안을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며 저가 회개하며 기도하였을 때, 아버지 하나님, 저 모세가 성결함을 입었을 때에 하나님의 영광이 저에게 임하고 그를 통해서 이스라엘의 공동체 안에 하나님의 성막이 지어지게 되는 축복이 저들에게 임하게 되었음을 오늘 아침에 발견하게 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모세 한 사람이 하나님 앞에 온전히 회개하고 설 때에 저들에게 성막이 지어지는 축복이 임했던 것처럼 아버지 하나님, 저 한 사람이 먼저 모세와 같이 변화되어지고 깨끗해지고 정말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는 그러한 저희들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이 변화받아지고 저희들이 대속죄를 거치면서 저희들의 삶 속에 성막이 건설될 뿐만 아니라 저희들을 통해서 저희들의 가정에 성막이 지어질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을 통해서 저희들의 공동체에, 저희들의 일터에 성막이 세워질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을 통해서 우리 교회가, 아버지, 우리 교회들이 아버지 하나님의 성막으로, 진정한 하나님의 성막으로 변화되어지고 세워질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모든 일들이 저 한 사람으로부터, 바로 오늘 말씀을 받은 하나님의 아버지 하나님, 오늘 말씀을 받은 주의 종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주님의 제자들로부터 시작될 수 있음을 믿습니다. 모세 한 사람을 통하여 온 민족에게 아버지 하나님 은혜가 임하셨듯이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 한 사람을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아브라함 한 사람을 통하여 축복의 근원으로 사용해 주셨듯이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 한 사람이 복의 근원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말씀을 받은 이 제자들, 주님의 제자들을 이 시간 축복하여 주옵소서.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아버지 하나님, 모세와 같은 심정으로 기도하며 간구할 때에 모세에게 임했던 하나님의 영광이 기도하며 사모하며 간구하는 종들에게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저희들을 통하여 성막이 지어지는 역사가 시작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우리 주여 삼창하시고 같이 간구하며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